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원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찬미한 입술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단에 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게 됩니다. 엄마의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또 밥을 먹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겨나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지식도 습득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가 자식 낳아서 기를 때는 그냥 목회한다고 그냥 자식들 제대로 크는지 모르는지도 정신없이 지냈는데 이제 손주를 낳아 보니까 걔들이 자라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저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참 빠른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더래요. 6살 정도의 친구 딸아이가 전화를 받는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이답지 않게 얼마나 예의 바르게 전화를 받는지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받더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의 둘째 딸 누구입니다. 6살짜리가.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러냐? 난 아버지 친구인데 아버지 좀 바꿔줄래?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급한 용건이 아니시면 메모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건 고등학생인 거예요, 고등학생. 야, 이 친구 이 아이를 너무 어른스럽게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상당히 바쁜 일 때문에 그렇거든. 아버지 집에 계시면 전화 좀 받으시라고 해줘요. 그러자 하는 말이 사실은요, 아버지가 피곤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바꿔드리기가 힘든데 어떡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상당히 급해서 그런단다. 아버지 깨워서 전화 받으시라고 해라.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 주무실 때 깨우면요 생지랄을 해요. 하여간 요즘 아이들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이들이 어른 뺨치는 말을 한다고 해도 어른이 보면 깜찍하고 때로는 황당할 뿐이지 그 아이를 보고 야 그만 배워도 되겠다, 세상을 다 아는 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성숙되는 것은 몸이 자란다고 연륜이 쌓여간다고 지혜와 지식이 많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숙은 사실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연단되어서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 고난을 많이 겪고 그 시련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달라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정말 달라졌네, 완전히 다른 사람 됐네 이렇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숙되었다는 뜻이 뭘까요? 물론 성숙이란 육체의 성숙, 정신적인 성숙, 성적인 성숙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들고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는 주로 정신적인 성숙을 의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영적인 성숙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겪어온 일이지만 어린아이가 고집을 피우면요 어른이 못 당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길에 들어눕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줘도 고집을 부릴까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철나자 망령난다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 길러 보고서야 조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들어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놈아, 너도 커서 아이 낳아봐라. 그래서 키워봐라. 이 말을 들었던 그 자식이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꽃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놈아, 너도 자식 낳아 길러봐.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이해할 수 없어서, 특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겪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믿는 거고, 지금 내 손에 없지만 내 손에 쥔 것 같이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믿는 거에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더니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당장 무슨 결과가 나타난다면 믿어볼 만 하겠는데, 좀 참아볼 만 하겠는데 당장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곧 하루하루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게 맞나? 회의가 일어날 때 많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정말? 그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쏟아낸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불의가 없으시며 선하신 분이시라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러면서 당돌하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성벽 막루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대답하실 때까지 딱 하늘을 보고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공평치 못하신 하나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1983년 어느 날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1983년이면 한창 민주화됨으로 시끄럽고 거리마다 최루탄 냄새로 가득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김흥겸이라는 신학생이 대표 기도를 한 내용이 기사로 실린 겁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신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학생들이 다 모인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충격적인 기도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뭡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분은 당신이고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당신은 그럼 무엇 했습니까? 독재자가 백주 대낮에 사람들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학교를 보세요. 당신을 믿지 않는 불신 선배들이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던 우리 신학생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또 뭘 했습니까?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 그렇게 죽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 위해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선택했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신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십시오.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 돌아서려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 아멘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말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역사와 사회를 위해 투쟁하고 싸우다가 지친 한 신학생의 절규였지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절규가 아닐까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못하지만 이 불경한 기도를 올린 그 신학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박국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께 주먹을 불끈 쥐고 원망하며 외친 소리, 그 하박국의 외침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 잘 두는 사람 가운데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바둑 알을 주워가지고 통에 다 담은 후에 방금 둔 바둑을 처음부터 복기를 다 그대로 여기도 아마 복기 하시는 그 바둑 잘 두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16급짜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처음부터 그대로 다시 또 그건 거짓말이야. 이런다면 복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아마 그럴 거예요.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작곡가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심포니를 작곡한 걸까요? 악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보통 음악 한다는 사람들도 자기 악기로 연주할 자기 악보만 외워서 연주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 그 긴 교향곡의 모든 악기의 악보를 다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걸까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피카소가 그린 그림 한 점이 수십억을 주고도 못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 피카소가 그린 그림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거는 참 다 천재들만 모였노.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그림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거 발로 그래도 그 정도는 그리겠다. 눈도 아무데나 그려놓고 코도 아무데나. 이거 참 저게 무슨 그림이라고.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같이 그림에 무지하고 수준 낮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제 손위 처남 가운데 꽤 유명한 화가 한 분이 계셨어요. 언젠가 이 부산에 바로 그 피카소 그림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그 그림 같지도 않은 이상한 그림 보겠다고 가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 처남이 그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피카소 그림을 탁 보고 돌아와서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의욕상실. 붓을 손에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사람같이 그릴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고 볼 수 있는 능력만 주셨던가?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해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림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는 처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일까요? 이해 안 된다고 내가 정상입니까? 하물며 하늘의 하늘, 곧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차르트와 피카소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천재적 재능을 주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유명한 교부 신학자는요, 만일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나 그 하나님 안 믿겠다. 나는 내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 뭐 내가 하나님하고 말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말입니다. 그러나 김흥겸이라는 신학생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이런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이 클 뿐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아니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왜 세상이 이러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느냐, 이것이 더 견딜 수 없는 신앙의 갈등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등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어렴풋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1997년 8월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가 괌에서 추락을 해서 228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던 정치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평민당 광주 의원이었던 신기하 의원이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 의원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신기하 의원이 추락 사고로 숨지자 이 늙으신 어머님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숨깁니다. 도무지 말을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자 어머니는 통곡을 하시더니 그때부터 곡기를 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자식의 이름을 부르다가 50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자기 독생자를 죽음 속으로 던지십니다.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라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면 참 감사한데, 참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왜 내게 이러시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는 것이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며, 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를 가만히 내려다 보시기만 하고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나보다 더 큰 고통과 나보다 더 큰 고난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성경에 소개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에도 뜻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 결말이 해피엔딩인지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요셉의 고통과 갈등이 나보다 못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게 하시더니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 여자의 미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는데 칭찬을 못 해주실 만큼 왜 감옥에 쳐넣느냐. 왜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셨느냐는 거예요. 요업은요, 내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네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욥보다 더하냐? 욥 기서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은지 아니? 자식 하나만 잃어도 곡기를 끊고 그 자식을 가슴에 파묻고 죽어가는 것이 부모인데,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 고통이 내 고통보다 작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재산 몽땅 잃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독창이 나서 제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요업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을 두고 오히려 그런 형편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뜻 가운데 한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또 믿음을 굳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많잖아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형편을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죽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이 얘기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정도는 아니라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은 믿으라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바울 사도를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뭘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극한 어려움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죽으면 더 이상 완료할 것이 없어요. 그가 천하명이라고 할지라도 숨이 딱 멎으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트로 덮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이상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그 문제를 두고 전혀 미련을 가질 수 없게 된 그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창조주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꼭 이래야 하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극한 좌절과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셨다가 꺼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차피 꺼내주실 건데 뭐 하려고 그 고통 속에 밀어넣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서 저 원망을 들어가시면서까지, 아니 김은겸이라는 학생이나 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시면서까지 왜 이러시느냐.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좌절 속에 헤매게 해놓으시고는 거기서 딱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다음에 결국은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로 딱 위로해 주시고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남을 위로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화필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남을 위로하는 그 일을 내게 시키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주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힘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좀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내 손잡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가 누굴까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고난당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교회, 고통받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요. 너무너무 다들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서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도요. 고난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때 천사를 시키시지 않고 바로 나를 그 위로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지금 네가 갈등하고 있는 그 갈등,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나 하나님 대신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구가 되는 겁니까? 폴이라는 한 회사원의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으로 택시 잡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만일 지금 택시를 잡지 못하면 비행기를 타지 못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빈 택시를 발견하고는 팀원들이 함께 쏜살같이 달려가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길가에서 노점 장사를 하고 있던 한 할머니의 야채 과일 박스를 쳐서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에 굴러 쏟아져 버렸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동료들이 택시를 탔는데 폴은 멈춘 뒤를 돌아다 봅니다. 동료들이 빨리 타, 이 택시 안 타면 비행기 놓쳐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할머니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손짓으로 동료들을 먼저 보낸 후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에 쏟아져 굴러다니는데 할머니는 죽을 생각도 안 하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었던 겁니다. 폴은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과일과 야채 값으로 충분할 거예요. 이러면서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때 폴 쪽으로 얼굴을 들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맞죠? 당황한 폴이 손을 내어주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전 예수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조금 전 노점 갑 한 대가 넘어지고 야채와 과일이 땅에 굴러 떨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You must be Jesus. 틀림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이 아픈 누군가에게 위로의 손을 내어밀 때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외로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때 내 한마디의 그 말이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자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나를 위로자로 쓰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 밀어넣는 것이라면, 나를 위로자로 쓰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시라면 내가 만난 고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막 괴로워하며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미리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을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고난 속에 두실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고통 속에서 꺼내주세요 하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은 나와 같은 고난을 받는 자,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 기도보다 훨씬 빠른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왜 고난 속에 두시겠어요? 교회는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 상한 분들 참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다니는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인 겁니다. 괜찮아요, 장로님. 죄송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저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고요, 아픈 자들이 많고요, 괴로워하는 자들이 많고요, 상처 입은 자들이 많고요,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위로 필요한 사람들이냐,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곳으로 나를 불러놓으시고는 네가 하나님 노릇 좀 해라. 교회에서도 늘 혼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혼자 우는 사람,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초교파 연합 집회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팡팡 울면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누구한테서 위로받을 곳도 없어. 늘 위로해 줘야만 되고. 팡팡 우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실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내게 세상의 지식을 남보다 더 주셨을까요? 무엇하라고? 대단한 일 말고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손 한번 잡아주는 일, 그건 대부분 못합니다. 내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건 내려놓고 원망스럽고 미운 그 사람을 그냥 위로해줘 버리면 내가 누가 되는 건데, 주님을 대신한 자가 되는 건데 그걸 못해. 입을 꼭 다물고 있어. 그냥 주님을 대신한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 위로를 받게 되는 교회. 교회에 들어와서 앉기만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여기저기 예수님이 많이 보이니까.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의 시작은 어떤 대단한 부흥 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따뜻한 미소, 그냥 웃어만 줘도 그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이루는 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막 위로를 막 주셔서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내가 뭐라고 참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나더러 하나님 역할, 예수님 역할을 하라고 하시니 내가 진짜 대단한 자 아닙니까?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과 고난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부터 먼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신한 위로자가 많아져서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